우리 오늘 그 바른 신학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칭의라는 단어인데, 칭의, 그러니까 의로움을 얻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전혀 생소한 단어는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중요한 기초를 정리해 나간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진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공허한 소리, 또 거짓의 음성, 또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며 또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또 의롭게 여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바른 신학,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정리해 나갈 때 이것이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확신을 넘어서서 확실한 소망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첫째 시간에 거듭남을 살펴보았고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 둘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역사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인간의 순종과 책임이 따르느냐, 쌍방적이냐로 봤을 때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고 회심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따르는 그런 쌍방적인 역사다. 자, 오늘 칭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인간 간의 쌍방적인 그런 작용에 어느 쪽에 해당할까? 좀 이따 다루겠지만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쌍방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종교가 되고 중세 가톨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성경이 왜 쓰였는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입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인 것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도 알려주고 창조도 알려주고 또 죄의 원인도 알려주고 앞으로 인류의 운명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가르침들, 교리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칭의. 자, 칭의, 이 의라는 게 뭡니까? 이 의라는 것은 뭐 옳다 또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뭐 여러 가지 이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이 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의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 또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이단적인 가르침,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진리와 또 역사 속에서 비진리, 이단들과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칭의에 관한 교리에 관한 싸움이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와 켈빈과 여러 가지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를 팔았다, 성직을 매매했다,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상이 있었지만 그 핵심은 뭐죠? 핵심은 바로 칭의의 재발견, 복음의 재발견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의 재발견, 그 중에서도 복음의 진리 중에서도 칭의의 재발견이죠. 왜냐하면 가톨릭은, 현재 가톨릭 포함해서 당시의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란, 칭의, 의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간의 자격, 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의 자격,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 위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얼마나 선행을 했으며,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그 위에 나의 종교적 열심, 종교적인 충성, 신실하게 미사에 참석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7가지 가톨릭에 따르면 성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나, 구제를 비롯한 선행을 베풀었나, 이런 것을 합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의가, 의가 주어진다, 최종적인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종교적 열심 플러스 때로는 고행, 그죠? 여러분이 가톨릭으로 유명한,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데 가보면은 멕시코 시티 중앙에 그 성모 마리아 상인가 상이 있잖아요. 거기를 사람들이 그 높은 데를, 이 자갈길을 무릎을 꿇고 기어갑니다. 무릎이 다 터져요.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고행의 모습이죠. 거기다가 선행까지 포함해서 합산된 점수로 마지막에 의가 결정된다. 그래서 가톨릭 신도들은, 정통적인 신도들은 그 마지막 의가 결정되어서 점수가 충분하면 천국, 점수가 미달되면 지옥, 그리고 애매하면 연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지만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 내가 점수가 충분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간다고 하기에는 억울하고, 그래서 뭔가 어중간한 그런 개념을 만든 것이 연옥이다. 그래서 또 소망을 줬어요.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었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 때 주로 조상 매매를 했습니다. 네가 이 면죄부를 사고 또 이 헌금함에 은화를 넣으면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네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조상을 위해서 대신 네가 선행을 하거라, 이렇게 가르쳤었죠.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그 당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의라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천국 갈 자격,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루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봉해왔던
그 가톨릭의 가르침과 시스템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칭의.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믿음 생활이나 인간의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 칭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칭의란 뭐냐? 칭의란 사실은 사법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사법적인 개념입니다. 칭의란 최종 그리고 최고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법적으로 죄인을 향해서 죄 없음이라는 판결을 해주는 것이 칭의다. 더 나아가서 죄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을 부여하는 것이 칭의다. 여러분, 빚쟁이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빚이 없겠죠. 그렇지만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칭의라는 것은 엄청난 빚을 진,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쟁이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고 그에게 엄청난 돈을 준 게 칭의입니다. 단지 죄 없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 의로움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 서가지고 죄인을 향해서 이 죄인인데 죄만 사면해 준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을 의인으로 호칭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무죄를 넘어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칭의의 의미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톨릭뿐만이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나중에 신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또는 극락에 갈 자격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여러분, 종교치고 게으른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보거나 또 티베트의 불교 같은 게 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불하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티베트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보셨죠? 이 성지를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고 또 몇 걸음 걷다 절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 보기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네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가 주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금식을 몇 번 하고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의 관계. 여러분, 죄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원래 의로우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존재였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그리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다. 우린 제일 나쁜 걸 드렸고 예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셨어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전가, 영어로 double imputation.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예수께 전가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단지 죄만 가져가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를 예수께 드렸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인 의를 예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체험 가운데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죄를 짓죠. 하지만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을 배경으로 했나? 왕자가 그죠? 거지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신분을 발견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 신분은 뭐예요?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 신분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죠. 거지처럼 살던 그 습성을 바꿔 나갑니다. 이제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지 짓을 하지만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칭의의 상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이룰 수도 없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면, 내가 잘못하거나 또 내가 어떤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도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 가톨릭이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가톨릭은 최종적인 의를 믿어요. 최종적인 의.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생활과 노력과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경지가 의라면 그 경지에 이를지 안 이를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그런데 가톨릭의 입장에서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를 못 받을 확률이 많다. 왜? 교만해서. 교만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죽으면 100%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톨릭이 있다면, 물론 정말 성경을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참 좋은 것인데,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얼마나 선행을 충분히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건 인간이 결정할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권리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야. 이게 가톨릭 신앙의 입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뭐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어. 그러므로 기독교는 최종적인 의가 아니고 의로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와 가톨릭은 천국이 목적지지만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 우리가 시작하는 거주지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스스로 이루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천국에 이미 있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칭의를 이미 일어난 일로 취급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의롭다 하실 수 있다가 아니고, 의롭다 하실지 모른다가 아니고 의롭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비복음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이 주어질 거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비슷한 게 기복신앙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복 주셨어. 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물든 분들이 참 물들고 싶어서 물든 게 아니고, 율법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분위기에 빨려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는 만큼 되갚아 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또는 종교적 삶, 의를 얻으려는 종교적 삶과 의를 얻었다는 것을 믿는 복음적인 신앙의 삶은 겉으로는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섬기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똑같아요. 겉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내면의 동기가 다르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율법주의의 동기는 뭐예요? 나는 열심을 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강의에 연결하자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우쭐하죠. 나는 얻어가고 있어. 나는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어. 우쭐하죠. 그래서 직분자가 되고 명예를 얻을수록 우쭐해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이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느낌도 안 들고 복도 안 주셔. 속으로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 봐 두렵고,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고,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갈까 봐 두렵죠. 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 우월감이나 종교적 두려움이나 열등감 다 뿌리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내 학위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학위에. 하지만 칭의를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속에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물질드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율법주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시니.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망가진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네. 율법주의 사람은 열심을 낼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월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복음의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수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리 고상하고 최고의 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열심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더러운 의복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때 묻은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 갔을 때 시골에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가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이고, 정말 손님 대접을 그렇게 극진히 수가 없어요. 인도 시골에 보니까 풍습이 가장이 음식을 가져와요. 여자분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만들고 가장이 가져오고, 가장이 웨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님 보고 떨어졌으면 부엌 가서 가져오고 하는데, 정말 정성껏 만들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죠. 근데 제가 부엌을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 부엌 보시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거기 음식에 들어가는 물 있죠. 그거 보시면 못 먹어요. 부유물이 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건 최고로 깨끗한 음식인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봤을 때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앞으로 40일 동안 새벽기도 할 거야, 작정기도 할 거야. 좋죠.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열심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꼭,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원하는 걸 주시도록 만들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40일 동안 지극정성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하실 수 없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 뭐요? 자기의 의를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종교적 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 자녀로서 구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이걸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지렛대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진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빚을 줬어요. 엄청난 빚을 줬어요. 근데 그 빚을 내 노력으로 갚으려는 것 같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 그 무한한 빚을 내가 어떻게 갚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억의 채무가 있다. 근데 매달 일해가지고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결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빚을 갚을 거야. 나 스스로 갚을 거야. 다른 사람이 탕감해 줄 필요 없어. 도움도 필요 없어. 나 스스로 갚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왜? 100억 같으면 2%만 잡아도 1년에 이자가 2억인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가지고 무슨 수로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100억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100억을 더 주셨어. 이게 칭의인 거예요. 루터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잖아요. 루터가 가톨릭의 수도승이었을 때 루터의 그 열심과 고행은 기록에 의하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 하도 고해성사라고 그랬죠. 죄를 고백하는 거, 자기 담당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 근데 너무 세밀하게 고백하니까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니까 담당 신부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제발 이런 일로 그만 찾아와라. 그 정도로 정말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을 했는데 루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커녕 그냥
화난 모습밖에 안 보인다.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은 화난 하나님의 모습밖에 안 보인다.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더 엄격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해도 미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뭘 깨달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칭의의 반대가 뭡니까? 칭의가 받아들여주고 인정하고 그런 거라면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정죄입니다. 정죄. 죄를 용서치 않고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칭의가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를 주셨다면 그 반대는 그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칭의를 받은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정죄가 있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시긴 하세요. 하지만 죄를 향한 안갚음의 정죄가 있나요? 사법적인 판단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결코라는 단어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못 덮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의를 부여받았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칭의의 교리를 가톨릭이나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류들은 이 칭의의 교리를 좀 꺼림직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율법주의가 더 잘 먹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게으르게 살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래도 의롭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지.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은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무리 율법주의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죠.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이, 그 행함의 꽃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거예요. 이건 지금 짧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죠. 아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 아들을 바칠
하나님 아버지를 예시하는 것도 되고, 모리아산에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그걸 표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행함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산에 가가지고 종들을 내버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제사 지내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왜?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논리나 정황상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죠. 행함의 열매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하지만 중간에는 믿음과 불신앙의 일들이 있었죠. 믿음과 상반되는. 예를 들어서 하갈을 취했고요. 또 두 번인가 걸쳐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요. 자기 살자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참 싫어하시던데,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자식도 낳을 수 없는데 기적같이 자식을 낳아놓고 사라 죽고 난 다음에 또 첩들을 데려가지고 또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이삭을 드림으로 분명히 증거가 되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인들의 열심을,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열심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이슬람들 보면 정말 경건한 이슬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5번인가 기도하잖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님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 삶을 보면 새벽 3시 30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불 하잖아요. 참선하고, 그리고 소식하고, 나이가 들면 암자로 더 들어가가지고 정말 수행하고. 뭘 위해서? 그분들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바로 우리가 은혜로 이미 가진 것을 얻으려고, 죄송하지만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손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 왜 거저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종교적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안 주셨겠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때가 있죠. 나는 저걸 못 가졌는데. 여러분이 제가 부러워하는 것 다 모아놓고 칭의 하나 딱 놓고 하면 감사하며 삽시다. 두 번째, 확신 가운데 삽시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삽시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주 만물의 창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받아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 우리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 같은 죄인이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그 고귀한 의의 경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죄의 윽박지름 가운데 굴하지 말고 온전한 용서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